후서 말씀 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서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있죠. 고백서. 그리고 신앙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서가 있습니다.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서는 두 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초신자와 또 누구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된다. 대요리 문답은 누구다? 이제 장년 성도와 또 신학 지망생들은 이 대요리 문답을 배워야 한다. 그럼 우리 장년 성도들은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대요리 문답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 날 지금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뭘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문답서로 공부하는 기회를 갖겠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경에 관하여, 자,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신학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신학자들은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실론을 먼저 다룰 거냐, 성경론을 먼저 다룰 거냐, 많은 논쟁을 하다가 결국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는 뭘 먼저 다루기로? 성경론을 먼저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뭐죠? 성경에 의한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다룬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묻지만 바로 그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살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룬다? 성경에 관하여를 다룬다. 여러분 이제 1페이지로 이제 가셔야 돼요. 1페이지. 여러분 다 놔두고 그냥 문제만 제가 탁탁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계시란 무엇이며 계시의 종류가 무엇인가?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계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다? 자연 만물, 그죠? 자연 만물. 그래서 여기서는 본성의 빛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성의 그 능력,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 능력이 일반 계시 중에 하나다. 그 이성의 능력으로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만물을 섭리하시는, 어떻게 그 만물이 움직여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여기서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자연이라는 말을 쓰기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연 만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안에 이성의 능력, 그죠? 이성의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 섭리하시는 것, 섭리적인 것.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를 수 있습니까? 왜 없죠? 있는가?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이에요. 없다예요. 그럼 왜 없는가? 이 답을 이제 질문을 하셔요. 왜 없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자연 만물과 이성의 능력이나 이런 섭리하신 이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에 있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신성과 능력이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을 것이며 어떤 절대자가 운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런 이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히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누구라 그러죠? 맹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맹인.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다 지옥 가게 한다. 우리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죄지음으로 영적인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특별 계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특별 조치하셨다는 말이죠.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다? 기록된 성경이다. 성경은 곧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특별 계시를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일반 계시에서 여러분 이제 볼 때 일반 계시의 효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4번에 나오죠. 일반 계시의 효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일반 계시의 한계는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뜻에 관한 지식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특별 계시였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어제 이 앞전에 한 문제의 답으로 하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은 무엇에 한계 때문에? 일반 계시 한계. 일반 계시 한계라 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 무엇이다? 성경이다.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일반 계시를 어떠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은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누구냐? 인류학적으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왜 존재하며 이것을 명명하고 정의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정의를 해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막 정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그 기원과 존재의 의의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서요리 문답 1문에서도 그렇고 이 대요리 문답 1문에서도 똑같이 질문해요.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학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이 만물이 있는가? 우리는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만물에 대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류가 이 만물을 막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살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착취하고 베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터키 같은데 어마어마한, 우리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슬람국, 거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거기에 7교회가 있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트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다죠. 왜 트르키? 저기 트르키예가 또 어떤 나라 온 거 제가 그랬어요. 터키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했는데 트르키예래요. 그래서 왜 개명했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뭐 터키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칠면조 추수감사절 때마다 늘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쁘니까 우리 바꾸자. 그러니까 트리키에를 바꿨대요. 미국 사람들이 말한대요. 칠면조를 트리키에라고 다시 바꾸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인간이 자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로 잘 살라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면서 살라고 주신 건데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지진 나죠, 뭐 홍수 나죠, 뭐 미국에 70몇 도, 뭐 체감 온도 70몇 도 나가는 추위가 와서 문 열고 5분 있으면 온몸에 동상이 들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성경.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 그래서 무엇이다? 계시, 의존, 사색이다. 늘 계시에 의존해서 사람을 보고 계시를 의존해서 자연 만물을 볼 때 바른 해석을 해내고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 일반 계시 한계 때문에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7번째, 특별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 계시의 내용,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소개. 하나님 자신의 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소개? 뜻에 대한 소개.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의 내용은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다. 뜻을 선언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8번째, 특별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 방법으로 주어졌죠. 여러 방법. 이제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계시가 주어질 때 에덴에서 제일 먼저 주어지죠. 아담과 하에게 준 것이 계시예요, 계시 아니에요?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만났어요? 음성으로 만났어요. 음성으로.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씀, 음성, 또 기록. 또 뭐 더 있어요? 여러분, 환상이 엄청나게, 선지자들은 환상을 많이 봤어요.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그죠? 그리고 많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환상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냈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 그리고 이제 그 특별 계시가 또 하나가 뭐예요? 기록이죠. 성경의 기록.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자, 그다음에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10번에 여러분 기록하셨어요? 자,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뜻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9번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택한 백성, 자기 교회에게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되죠. 11번으로 갑니다. 11번.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될 때 그릇되게 기록될 수 있는가? 그릇되게 오류가 있게 기록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왜 없어요? 누구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와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해요. 왜? 기록은 누가 하는데? 기록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이 붙들어 쓰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왜 성경이 기록되는가? 자, 왜 성경이 기록되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또 그 진리를 전파하고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성경은 다시 기록될 이유가 있다 없다? 성경은 완성됐다. 따라서 성경은 완성됐다. 아주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이후 글로 기록될 만한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는가? 있다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아주 조심히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 받았다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뭘 받았다? 지금 계시 있다 없다? 없다. 계시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과 계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동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감동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꿈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못 하시겠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돼요. 계시는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완전히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더 기록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것으로 계시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혹이라도 꿈을 꾼다면 뭐 너무 꿈에 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감동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2번입니다. 2번. 자, 성경 거기 있죠? 자, 성경 즉 시작. 자, 성경 해놓고 뭐라 했어요? 성경 즉 이렇게 했죠. 성경 즉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공식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식이죠. 이 얘기를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부분들을 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뒤집으십시오. 보니까 뒷면에 가 있는 것 같고, 저만 보시면 안 되고 뒤집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번 시작.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자,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죠?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분의 말이 권위가 있는 근거 이유는 어디가 있죠? 그게 직위에 있는 거죠. 그가 누구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가 왜 있는가? 누가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성경의 무엇 때문에? 권위 때문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찾으려면 이 성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성경의 출처.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하면 성경의 권위가 있겠죠. 성경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저자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는 무엇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을까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영감과,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영감과, 이렇게 쓸게요. 자,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무엇과 영감과 불가분리라는 말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성경을 누가 영감하셨어요? 성경의 영감설이잖아요.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할 때 누가 영감했어요? 성령이 영감했죠. 성령이 영감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영감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영감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영감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냐면, 카톨릭, 이때는 지금 이제 그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쭉 넘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중세 천년이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서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아주 중요한 그 교리를 이렇게 이제 선별해내는, 그리고 교리를 체계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 이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을 카톨릭 교회가 인정해야만 성경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교리를 완성하고 이렇게 해오는 것들 교회들이 모임을 통해서 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인정하면 성경이고 카톨릭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라면 어떤 게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뀌죠. 교회가 어디 위에 있는 것이 돼요? 성경 위에 있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지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판단해요. 심지어는 교황무오설이 있죠. 따라서 해봅시다. 교황무오설. 무오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뱉어내는 말은 무엇과 동일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버려요. 교황 말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WCC 같은 이런 종교 통합하는 운동들, 여러분, 우리가 WCC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또 WCC 이 말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자,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이 WCC 비판하는 발제자로, 신학자로서 나서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던 분이에요. 이 문병호 교수님의 참 좋으신 것은 뭐냐면요, 논쟁이 탁 펼쳐진다. 그럼 논제를 줄 거 아니에요. WCC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반대자로
토론자로 나올 수 있습니까? 딱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분은 공부해서 제일 먼저 딱 출판을 해내요. 무엇을? 왜 WCC는 옳지 않은가에 대한 책을 먼저 출판사에다가 딱 해서 전국 교회에다 쫙 벌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반론을 펴요. 그래서 항상 문병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반대측에다가 책을 써서 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책은 요즘 논문 쓰면 카피하면 바로 아웃이잖아요. 책은 그런데 책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WC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책 제목을 이렇게 아마 제 기억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은 교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런 주제예요. 책 제목이. 교리가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천주교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와 하나 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자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교황 모설, 교황이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교리. 여러분 인도 맞지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설교 중에 테레사 수녀를 인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엄청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성녀라고 하고 아마 카톨릭에서는 성 테레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왜 테레사 수녀를 강단에서 좋은 사람으로 말하면 안 된 줄 아십니까? 테레사는 죽을 때까지 교황청을 향해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중보자 위치를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리아의 뭘 달라고요? 마리아의 중보자 위치를 신학적으로 체결해 달라.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카톨릭은 중보자가 많아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그 중보자 성이라고 붙은 앞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중보자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해요. 이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해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 그러면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 성인이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WC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말미에는 그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요. 카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것을 어떤 교단은 뺐어요. 어떤 교단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톨릭을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영광과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데 카톨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만 성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없다고 말해요?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서게 하는 아주 나쁜 행위다.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요 질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두 말 없이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 성경이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번이죠.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지요? 자, 그렇죠.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자, 구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약이죠. 예언약. 가장 쉬운 말은 예언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이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지만 많이 안 들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새 언약, 옛 언약을 어디서 쓰냐면 신천지에서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써요. 실상은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옛날에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약속했다는 뜻이죠. 뭘 약속했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란 뜻이죠.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그러면 오신 메시아의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대한 언약.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서 오셨죠. 그러면 이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되죠. 자, 오실 메시아를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구로 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뭐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계속 막 이것이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나와요. 쉬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어디가 원래 있었던 건데, 에덴 동산에가 있었던 건데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산산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를 이루어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완성은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됐다. 자, 옆에 분들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뭐 또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자, 성경의 저자,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할 때는 삼위 하나님 전체가 포함되지만,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 몇 명 정도일까요? 우리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이 약 몇 명 정도다?
자, 40여 명이다 이렇게 하죠. 자, 40명 정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40여 명 합시다. 40여 명이다. 자, 몇 명이 기록했다? 40여 명이 기록했다. 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창세기, 모세,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여기까지 약 몇 명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몇 명이다?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성경의 기록 연대. 약 몇 년에 걸쳐서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몇 년 정도 걸렸어요 기록하는데? 100년, 200년, 3000년, 아니면 1600년. 몇 년이에요? 1600년이에요. 자, 1600년 동안 몇 명에 의해서? 40명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성경의 특이점이 있어요. 자, 성경의 특이점. 자, 40여 명이 몇 년 동안? 40명이 몇 년 동안? 1600명 동안. 그러면 40명을 1600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몇 년씩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정도 살아야 한 사람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 그렇게. 이제, 자, 여러분,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이 이렇게 쓸게요. 성경이 한 주제로 뭘 갖고 있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을 결론을 누가 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짓고 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세가 필두로 시작한 창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창조가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 이야기로 딱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한 주제로 통일성. 갖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살았던 나라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사회적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만나서 썼어요? 만나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서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알아요? 모르죠. 모세가 바울을 알아요? 모르죠. 바울이 이사야를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싹 긁어 모아놓으니까 몇 권이 됐어요? 66권이 됐어요. 그런데 쭉 읽으니까 아이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절절절절. 재밌는 이야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안에 도도하게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특이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시대가 다르고, 그죠? 나라가 다른 곳에서 살아서 그 시대에 자기가 쓸 것만 쓰고 죽었는데 왜 모아놓으니까 한 주제가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현성이를 여기다 앉혀놓고, 자, 여기다가 우리 김현희 권사님을 앉혀놓고, 여기다 김영순 권사님을 앉혀놓고 쓰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는 아침 8시에 왔어. 여기는 12시에 왔어. 여기는 오후 3시에 왔어. 각자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썼어요. 그런데 세 개를 모아놓는데 주제가 쫙 흐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말을 듣고 쓰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내가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니까 듣고 이해하고 쓴 거예요. 여기도 듣고 이해하고 쓴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시대가 다르고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40여 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각 시대마다 앉아서 쓰는 사람들을 누가 다 케어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할 수 있어요? 1600년 동안.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 시대마다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들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저자는 실상의 원저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사람은 여럿이지만 한 분에 의해서 쓴 거예요. 이런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감독이 한 사람이죠. 감독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지명해 주죠.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가 되고 그 한 주제를 흐르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이렇게 쓰였는데 한 주제 통일성을 가지고 쓸 수 있었는가? 누가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은 몇 권인가? 몇 권이에요?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자, 신약은 몇 권이에요? 제가 어떤 주일학생이었을까? 제가 다른 여기 부임하기 전에 성경은 몇 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한 권이지요. 틀린 말도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웃었어요. 성경은 구약은 몇 권? 자, 구약은 39권. 자,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거 외우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3, 9, 27 더하면 66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외우시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언제 가려고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목사니까 전도사 고시 때도 그 성경 66권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워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의 지식이 요즘 저는 교회 학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단점을 무슨 교육이라 그러죠? 주입식 교육이라 그래요. 그럼 그 단점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다 어디서 왔어요? 주입식에서 왔어요. 주입식에서. 성경 고사, 우리 동아 골든벨 울릴 수 있었던 거 어디서 왔어 다? 막 주입시키거든. 머리 열어라. 난 집어넣을게. 막 열심히 집어넣는 거죠. 성경 지식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주일학교예요. 그리고 더더욱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배울 수 있죠? 교사예요. 교사 때처럼 왜 가르쳐야 되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공과도 읽어야 되고 성경 본문도 읽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교사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으로 해린 사람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장출, 민수, 삿삼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역사순을 이렇게 하지만 그 앞 대가리만 아주 잘 따가지고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성경 찾는 것도 그걸 알아야 찾잖아요. 가장 깝깝한 사람이 뭐예요? 디도서. 그래 보면 이 디도서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고. 그날부터는 이제. 왜? 디도서 한 장짜리니까. 어메, 디도서가 어디가 있다냐?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39권, 27권에서 66권이다. 그럼 성경 66권에는 자 4번 한번 읽어봐. 시작. 4번 시작. 자, 아까 권위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권위는 왜 권위가 있다?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경 66권의 권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 66권은 각 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각 권에 권위 차이가 있는가? 권위의 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좀 전에 제가 풀었으면 왜 각권의 권위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각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제가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예요. 루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예요. 그죠? 이 사람에 의해서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개혁을 한 거죠. 루터가 어떤 부분을 성경의 권위를 낮췄을까요? 떨어뜨린 말을 했을까요? 알아요? 모르시구나. 모르시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죠.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서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했다고요? 지푸라기.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요?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없다.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없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무엇이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야고보서는 어디 성경의 배열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배열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야고보. 로마서는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디가 있어요? 사복음서 뒤에가 있죠. 왜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 뒤에가 사도행전이 있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창설되잖아요. 교회 생활이, 교회가 탄생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로마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리 서신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이제 생겼다면 그 교회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그 교리가 있어야 된다. 교리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뭘 말하죠, 주로? 히브리서는 무슨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라 그러죠. 그럼 믿음만 말하면 되냐?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배열이 될 때도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각권의 권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냐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기록자의 배경에 의한 권위 차이 있다, 없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록자의 배경에 의해서 성경에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의 권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신분도 좋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신분도 낮고 평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권위가 낮고, 예를 들면 로마의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열심히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어요? 성경 그 한 13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들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이 사람의 기록자의 배경에 의해서 권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쓰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어 썼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거. 기록의 양. 누가 많이 기록했냐? 기록의 양에 의해 권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 사도 13권 기록했는데 베드로 사도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실상은 한 권이요. 그죠? 그러면 권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성도에게 어떤 책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이에요. 그래 쓰셔야 돼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성도에게 어떤 책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자,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겠죠. 이제 성경의 내용은 아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여러분 안 졸리시죠? 졸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곧 집에 가서 주무실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쓰십시오. 알아서.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것은 신앙이죠. 이것은 신앙. 이거 뭐예요? 이것은 생활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강조하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한다 그래요? 신앙 생활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간단한 말 같지만 맨날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바르게 신앙생활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살 것인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이걸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정리할 것은, 그러면 성경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삶의 모든 게 충분해. 이것을 성경론을 배울 때 성경의 무슨 성이라고 할까요?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번입니다. 6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8분이 되어버렸네. 자, 이게 중요한데, 뭐 세타력 같이 많은 날에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영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다음 시간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팁을 드리고 제가 가면, 여러분이 혹시 요즘 유튜브가 엄청 무서워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유튜브를 의외로 많이 들어요. 보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자가,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로고스라는 말도 레마라는 이 헬라어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있고, 지금 이 말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 장로교까지 들어왔어요. 아주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 신약 성경을 펴면 색깔이, 내용이 두 개예요. 어떤 내용,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과 검정색. 옳은 거라고 봐요, 틀린 거라고 봐요? 틀려요. 빨간색은 그건 뭐예요? 그것은 빨간색은 뭘 빨간색깔로 전라도 말로 삐일하게 칠해놨을때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창세기에서부터 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는 빨간 것을 안 해놨대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뭐 할 거예요. 뭐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원래 성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그 다음에 지금은 성경을 쪼개가지고
제가 어성경에 읽어진 애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 그거예요. 성경을 쪼개가지고 역사순으로 재편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시간 비율로 맞춰 내비게이션 따라 읽기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좋아요. 역사순으로 읽혀보는 건 좋아요. 읽혀보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시간순으로 막 집어넣고 재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사지 마라 그럽니다. 그 성경 사지 마라. 연대기 성경 사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대로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바보 멍충이요? 하나님 역사 안 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